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를 느낀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이 저주의 용하다라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게 되죠. 두 번이나 이제 그를 초청하면서 초청함을 통하여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발락의 마음 속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 속에는 발람만 잘 구슬리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는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 저주를 해달라고 그는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명한 선지자라도 이 저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시대에 꽤 유명한 이 발람 선지자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왜 저주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기에 발람은 저주하기는커녕 이 저주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되려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자, 어제 우리는 이 발람의 1차, 2차 이 축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축복을 내리는 것을 1차에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2차 예언을 통하여서 허물이 있어도 반역하여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축복의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의 복과 이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음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두렵지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예언이 끝나고 24장부터는 3차, 4차 예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24장의 주제는 발람의 3차, 4차 예언 또는 발람의 3차, 4차 축복이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9절까지 발람의 3차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 이 발람의 4차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차와 4차 이 내용이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로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 오늘 장은요, 이제 그 전장 23장 27절부터 이제 9절까지 24장 9절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문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3장 27절부터 그리고 24장 9절까지 한 문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3차의 예언이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장인 27절부터 보면요, 어떻습니까? 발락은요, 1차, 2차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또 한 번 노력을 합니다. 자,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되죠. 자, 23장 28절을 보면 어디로 데려가요? 보울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보울산 꼭대기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광야가 보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나왔던 광야만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발락은요,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 않으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저주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요, 이 부울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자,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발락과는 달리 발람은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자, 발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차, 2차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그 점수를요, 모두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 1차와 2차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대로 이 점쟁이가 행했던 의식들을요,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3차 이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그리고 의식을 해왔던 그 모든 점술들을요, 모두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는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그의 심경이 변화되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의 끝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차와 2차 예언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눈을 감았던 자, 여기에서 각주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뜬 자라고 나오죠. 즉 말해서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발람이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뭔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영적인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이 언제 열려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언제 열려집니까? 우리의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알 때, 즉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아니까요,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을 열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축복이요, 1차 축복과 2차 축복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1차와 2차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차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확장된 예언을 그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아름답다. 자, 아름답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계곡처럼 뻗은 강가와 같고 하나님께서 심은 이 침향목들 물가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나라는요, 이 물이 많아서요, 이 침향목과 백향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번영과 발전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애굽이 왜 좋은 나라였을까요? 왜 강대국이었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강대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나일강이요, 풍부한 물줄기를, 나일강을 통해서 흐르는 풍부한 물줄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모두 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서 강대국이 된 것이죠.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요, 이 강대국을 이끌 수 있는 그 풍요와 발전과 번영을 일으키는 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그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물이 넘쳐나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7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흥왕하리로다. 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자,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즉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름답고 풍요롭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요, 축복하면요, 축복이 되어지고 저주하면 그들이 되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요,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발람이요. 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참으로 괘씸합니다. 자,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큰 사절단을 보내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가지고 주고 이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으니 이제 발락의 기분이 참 많이 상했어요.
사실 이 정도 축복이 나오면요, 발락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저주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발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여기며 11절을 보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11절 뒤에 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즉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락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러자 이제 발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발람이요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합니까? 이 발락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과 규는요, 왕이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왕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자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실제로 이루어져서 짧게는 가깝게는 이 다윗 왕을 뜻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그 왕을 통해서 모압과 셋의 자손들, 18절에서는 에돔, 그리고 20절에서는 아말렉, 21절에서는 겐족속과 가인의 족속, 그 모든 자들이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든 자들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당하고 그 가운데 악한 무리들은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 왕이 있었을 때요, 이 모든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점령당하는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나라가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찬란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오늘 발람의 예언처럼 모든 악한 나라, 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모든 나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게 되어지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빛나는 천국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기에 우리는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재미있는 것은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발람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압 왕과 이 발람만 서로 긴밀하게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일어난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없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자들이 음해하려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저주하는 세력들을 막으시고 불의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도, 발람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움직이시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는 그 자리, 그리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저주할 때 그들을 되려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할 때 되려 그들을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 번영과 풍부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며 우리를 음해한 자들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내리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축복대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발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큰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